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전에 옛날에 이제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약장사했던 이 장돌뱅이라고 그러죠. 장을 돌아다니면서 약을 팔았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래도 부르고 각설이 타령도 하면서 이제 약을 팔았는데, 이제 판을 벌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어린 아이들이 뛰어와서 가장 앞줄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뭐 약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물이나 이런 거 주면 성가시게 자꾸 이렇게 자기 달라고 하니까 돈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일이 시작되면은 맨 앞에 줄지어서 앉아 있는 그 아이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얘들은 가라, 얘들은 가라, 이렇게 쫓아내곤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전혀 상처받지 않고 고개를 들이밀고 그 어른들 틈 사이로 끼어들면서 이렇게 구경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랍비나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치 어떤 행사장의 관리인이나 되는 것처럼, 또 건축 현장의 작업 반장이나 되는 것처럼 그들을 막아서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를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은 항상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말고도 더 중요한 사람들, 또 더 중요한 일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이들은 사회의 일원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매우 합당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예수님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어린이들을 막는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지 않으면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만큼 분노하실 만큼, 제자들에게 분노하실 만큼 그렇게 제자들이 잘못한 것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고, 또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그 어린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에게 어린이라는 존재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이제 시대를 막론합니다. 어느 시대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것입니다. 해년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어린이들의 현재의 그 실태들을 조금씩 말했지만, 한번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오늘날 어린이들이 받고 있는 그런 부당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다른 범죄들, 살인이나 강도, 또 이런 다른 범죄들은 다 낮아지는데 어린이 학대의 범죄는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어린이 수는 줄어드는데 어린이에 대한 학대, 이런 범죄율은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2020년대부터 해마다 이런 자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아동 학대로 사망한 어린이가 약 40명 안팎이 되고, 그리고 22,000건이 넘습니다. 어린이 학대가 22,000건이 넘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추세는 어느 나라나 동일합니다. 유니세프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약 1억 2천만 명의 소녀, 20세 이전의 소녀들이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학대를 당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4억 4,900만 명의 어린이가 전쟁 50km 반경 안에 살고 있어요. 6명 중에 1명입니다. 대단한 수치죠. 반경 50km 전쟁의 위험 중에 어린이들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2010년 기준에서 한 해 동안에도 약 10만 명, 9만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학대를 받거나 살해됩니다. 10억 명의 어린이가 학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3명 중에 1명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리고 전 세계 10억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데 매일 2만 5천 명 정도가 식량 부족으로, 그래서 먹지 못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절반 이상의 사람이 다 어린이입니다.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데 그 절반 이상이, 매일 2만 5천 명이 죽는데 절반 이상이 어린이라는 것입니다. 5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또 오염된 물을 먹어서 죽는 어린이가 하루에 5천 명입니다. 하루에 5천 명. 물 때문에 죽는 어린이들. 초등학교에도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1년에 1억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어린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가장 약자이고 가장 무시받는 존재가 어린이입니다. 수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이 인간의 본성이 세상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은 얼굴색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가진 것으로 차별하고 지식과 배경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여전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강대국이 약한 나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약한 나라들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이 힘의 논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들이 힘에 눌려서 살고 연약한 자들이 무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린이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받아야 되는 당연한 그 존중과 그들이 받아야 되는 그 권리를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린이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이 어린이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193개국이 협약한 UN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 40가지 정도의 권리들을, 어린이들이 받아야 될 권리들을 이렇게 말한 그런 협약인데, 어린이들을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닌 그들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그들의 권리가 있는 그런 존재로, 주체로 보고 어린이들의 생존, 그들의 발전, 보호, 그들의 권리, 참여, 이런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 UN 아동 권리 협약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차별해야 된다는 것인데, 모든 어린이는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고 언어가 어떻든지, 인종이 무엇이든지, 얼굴 색깔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종교가 어떤 종교든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부자이건 가난하건 장애를 가졌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든 어린이가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이게 UN 아동 권리 협약입니다.
이처럼 당연한 것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한 생명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당연히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당연한 것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어리다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리다거나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경시받는 그런 대상이라고 조금도 어린이를 낮추어 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생각한 제자들에게 분노하시고 이 어린이의 순수함을 칭찬하셨습니다. 그와 그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수로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당시에, 한 사람의 수로도,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도 치지 않았던 그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시고 자기에게 나오는 어린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인정하시고 영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본문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한 생명으로서, 한 인격으로서 존중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근래에 한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원래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집이었는데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무래도 위험하잖아요. 아무리 순진한 개여도 그 아이를 그 개와 무차별적으로 함께 둘 수 없어서 항상 함께 지켜보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 그 영상을 다 찍어서 어떻게 아이와 개를 함께 키울 것인가를 영상을 제작한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커가면서 아이에게 이제 늘 말해주고 가르치는, 개를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또 밥 먹을 때는 소위 말하는 대로 밥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항상 말해줘요. 밥 먹을 때는 건드리지 않도록, 꼬리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개를 향해서는 앞으로 뛰어가지 않도록,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물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귀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본 것이, 개를 키우고 개와 함께 하는데도 그 개의 특성을 이해하고 또 그 개를 가족처럼, 그리고 아주 인격체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개를 대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한마디로 개 조심하는 거예요. 개 조심. 그렇다면 사람은,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더 소중하고 얼마나 더 귀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어린이를 존중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때는 항상 자녀를 포함시켜요. 거기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항상 자녀를 그 축복 속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그리고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녀를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너와 내 집. 내 자녀에게 내 자녀와 내 자녀를 항상 포함시킨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한 가족이고 한 몸임을 말씀해주고, 우리 자녀는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줄 약속의 언약의 후손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미래죠.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이를, 우리 자녀를 이렇게 존중하지 못했어요. 사랑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함부로 대하고 내 기준으로
내 힘으로 윽박지르고 협박했어요.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이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고 이 아빠가 됐어요. 초보 아빠가 됐어요. 아무런 준비도 결혼해서 아빠가 되니까 너무 많은 잘못을 한 거예요. 자녀에게 왕처럼 군림했어요. 내 마음대로 될 줄로 알았어요.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자녀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만 생각해서 꼭 자녀에게 미안하다 좀 사과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은 어버이날이니까 효도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린이를 사랑하고 존중하라 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이를 존중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어린이에게 예수님은 배우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어린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 어린이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오늘 이 15절 말씀은 어린이들의 보편적인 특징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들은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에 순종합니다. 또 어떤 것을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순수하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특징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린이들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의존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면 순수하게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겸손한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그런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측면에서 또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은 어떤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순전한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수하고 겸손하고 진실함에서 언제나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입니다. 자크 살로메라는 사람이 자신으로 존재하는 용기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첫 아이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라는 이런 부분이 나와요. 첫째 아이가 자기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는 나에게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또 주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받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첫 아이가 나에게 사람과 소통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더 많은 아이들을 낳고 나서 그런 가르침은 더 깊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린이는 무시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르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어린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 틀리지 않습니다. 어른은 살아가면서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욕심으로 사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물들어서 바르게 판단을 하지 못해요.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순진합니다. 거기에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해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용서합니다, 부모님을.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요, 어린이는. 우리는 어린이에게 배워야 합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어린이에게 곁눈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린이에게. 어린이는 곁눈질 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내도. 대놓고 째려는 봐도 이렇게 보지 않아요. 저를 비방하거나 오해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린이는 제가 잘못해도. 저는 사역이 제가 94년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1994년부터. 그때는 아주 유치부에서부터 모든 사역을 다 했습니다. 부교. 그런데 한 번도 어린이들은 그렇게 저를 대우하지 않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은 두 마음이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서 얼굴은 붉혀도 뒤에서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숨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배우십시오.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누가 우리 집 강아지만 발로 차도 어떻습니까? 기분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어디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오면 어떻습니까? 따돌림을 받았다든지 하면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학교도 옮길 수 있고 다른 도시로 이사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 있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린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마땅히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의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분노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들을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의 다음 세대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축복의 세대가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따라서 어린이를 한 인격체로 온전히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런 이들로 알고 그들을 안아주고 축복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쓴 게리 체프먼이 있죠. 그분이 자녀를 위한 사랑의 5가지 언어도 또 썼어요. 후속작으로 2분이 썼는데 그 중에서 5가지 언어가 뭐 스킨십, 인정하는 말, 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쉬운 것은 우리가 말이죠. 인정하는 말. 말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해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 또 부모님이 한 번 정도는 간략하게 읽어볼 수 있는 이런 책인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책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고등학교에 수학 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하루는 반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어줬어요. 그래서 자기 반 학생들의 이름을 쭉 적어놓고 학생마다 빈칸을 한두 줄씩 넣고
그 반 학생들에 대해서 그 학생의 가장 좋은 장점, 가장 좋은 점을 이렇게 한 가지씩 쓰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숙제를 다 해서 선생님이 그 목록을 다 거두어 들여서 학생 한 사람씩 이렇게 목록을 다 정리해서 각자에게 이렇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 이후로 반의 분위기가, 서로에 대한 감정들이 아주 극대화됐죠. 좋은 점을 다 말해주니까.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반 학생 중에 한 사람이 마크라는 그 청년이 이제 전쟁에 참가했다가 그 베트남 전에서, 오래된 이야기겠죠, 베트남 전에서 전사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그 장례식장에 오래전에 수년 고등학생 때 그 같은 반 학생들과 선생님이 그 장례식장에 온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그 마크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전쟁 중에도 간직하고 있었던, 그 군복 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 종이를 하나 들고 왔는데 테이프로 붙이고 또 접고 또 접은 그 종이 하나를 들고 왔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래전에 같은 반 친구들이 이 마크의 장점을 말해준 그 종이를 그 전쟁 중에서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를, 어린이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말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아주 좋은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고 축복해 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의 수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들어가지 않았던, 그렇게 사회적으로 무시를 받았던 그 어린이를 한 생명체로, 한 인격체로, 신앙의 인격체로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한 그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위나 가진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70년대, 80년대 왜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로 몰려왔습니까? 그것은 교회는 정말로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이나 또 상전이나. 실제로 교회 역사에 보면 종과 상전이 함께 신앙생활을, 그 주인의 집에서 함께 교회가 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이 먼저 장로님이 되었어요. 주인이 그 종된 장로님을, 자기의 종이었는데 그 장로님을 잘 섬겼다는 이런 교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인이 권위가 떨어집니까? 아니죠. 더 존경받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그 섬 아이들이 간식이 어디에 있겠어요? 간식이. 제가 이번에도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자기 어렸을 때 간식이 고구마였다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고구마도 귀했다. 자기들 살 때는 고구마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데 간식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 항상 간식을 주고, 사모님이 그 큰 통에 라면을 이렇게 끓여주신 거 잊을 수가 없어요. 사모님 천사처럼 어디에서 오셨는지 말투도 서울 말투 쓰시고 이러니까 사모님 천사가 아닌가. 지금도 섬에 계셔요, 사모님. 그렇게 교회 가면 그렇게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냄새나는 옷을 입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더 빨리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없이 굴어도, 실망스러운 그런 일을 많이 벌여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꿈꾸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차별이 없는 교회, 도리어 연약한 자가 더 귀중히 여김을 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고 보호를 받는 그런 교회,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좀 결단해 보면 좋겠어요. 말했지만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심으로 해야 돼요. 준비해서. 그냥 대충 말하는지 입에 발린 것으로 말하는지 아이들은 금방 압니다. 그래서 자녀나 어린이에게, 그리고 부모님께, 부부간에, 성도에게, 우리가 친한 친구나 이웃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너는 다 좋은데 이것은 고쳐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왜 다 좋은 것은 말하지 않고 꼭 그 중에서 안 좋은 것만 하나만 탁 찾아가지고 안 좋은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좋은 점을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안 좋은 것도 고쳐져요. 좋은 것만 보고 살아도, 좋은 것만 말해도 부족하죠, 우리에게. 사랑은 표현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내일은 또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어버이 주일까지 우리가 기다리기가 한참, 한 주간 길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표현되어야 됩니다. 몸으로, 말로, 또 함께함으로, 물질로, 섬김과 봉사로 이렇게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